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부분의 본문을 강해하면서 마지막 시대의 신자가 만날 재앙에 대하여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만난 재앙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왕은 결국 오늘날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개인적인 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처럼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목적은 폭력과 쾌락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결국 그 행동을 통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쟁취하고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여 자기 육체의 쾌락과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난 재앙 중에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에 대한 지나친 찬사, 지나친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지나친 과학만능주의, 지식주의, 지나친 자기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감정주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신격화되어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로 오늘날은 사람 개인이 신이 된 시대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야말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우상시하며 사람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온 신앙 인생의 선배인 다니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책을 기록한 다니엘이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노년에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이 권면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신자들이 마땅히 새겨 들어야 할 매우 적실성 있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가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우리 모두 이 아침에 다니엘 강의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정돈해 보면서 말씀을 통한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안전할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저와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우선 다니엘은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미 지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11장 36절, 11장 40절 말씀에 기초해 보면 이때는 마지막 때요, 종말의 때요, 종말 가운데서도 끝날 종말의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신격화하는 우상 숭배의 때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파괴하려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극에 달하는 때입니다. 눈에 보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참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시간에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난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때의 특징을 12장에서 묘사합니다. 이때는 환난의 때다. 그리고 이 환난은 개국 이래로 전례가 없던 환난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주전 약 3세기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한 것으로 성취되었고, 또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약시대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종말론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종말시대의 특징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주후 70년경에 있었던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장 1절에 이 환난, 개국 이래로 전무후무한 이 환난은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사건과 신약에 와서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사건 등과 같이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발생될 것임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세우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를 잔멸하려는 적그리스도의 악한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타락한 이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오늘날의 교회와 신자를 박해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사단마귀는 오늘날 신자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인간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사단마귀는 성경적 가치관에서 떠나, 즉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떠나 자기 말, 자기 생각, 이 세상의 어두운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게 부추깁니다. 오늘날 사단마귀는 제3세계나 공산주의나 이슬람 정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국가라고 하는 권력과 힘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신자를 물리적으로 핍박하고 잔해합니다.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를 철거시키고 불태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과 영미권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자유로운 세상에서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돈의 위력과 권력의 위력과 명예의 위력과 육체적 쾌락과 환락을 부추겨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최근에 방영된 어떤 부모님 살해사건, 그 살해사건의 중심에 그 아들이 엄청난 주식 부자인 것이 방영되면서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3대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대가 30억이라고 하는 차라는 방송을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들어서 알 것입니다. 부가티라고 하는 그 차의 자동차 조그만 열쇠 하나가 무려 1억이나 합니다. 상상이 가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환난 같아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만나는 재앙이고 환난이고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예배드리기 힘드십니까? 성경 읽기가 힘드십니까? 기도하기가 힘드십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또는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생업에 너무 분주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때에, 그 환난과 유혹의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소망스러운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과 33절, 그리고 시편 69편 28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 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명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보좌에 놓여 있는 그 책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책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름을 하찮게 여기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이름을 정성스럽게 책에 기록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2절 말씀에 보면 자는 자, 즉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다가 죽음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그런 고난의 시기에, 물리적인 환난이든 물질이 풍요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 풍요 속에서 주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재앙의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목숨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다시 살아날 자들을 가리킵니다. 큰 천사 미가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 그것을 즐거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며 이기적으로 육체적으로 쾌락적으로 살지만 결국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영원히 받게 될 자도 있다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지금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일어날 부활의 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의 연락에 취하지 마라.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이 종말 시대의 재앙을 잘 가르치고 알려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다니엘은 이 말씀을 잘 간수해야 하고 보존해야 할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에 이 말씀을 봉함하라는 말씀은 아무도 읽지 못하게 가두어 놓아라, 숨겨 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안전하게 모든 사람이 읽고 들을 수 있도록 잘 보존하라,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확실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디모데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역사상 늘 있어 왔고 계속 존재할 텐데 더욱 악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속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 자신들도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믿음을 굳게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신자들은 고난의 때에도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신자들이 재앙과 같은 이 마지막 시대에 고난을 당하겠지만 책에 기록된 것처럼 안전할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증거해 나가시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인내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아멘. 다니엘은 천사와 같은 두 사람이 강 이쪽과 저쪽 편에서 대화하는 광경을 봅니다. 한 사람이 이 놀라운 일이, 이 무서운 광경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 다른 편에 있는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8절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날 때, 그리고 그 때를 또 묘사하기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할 때, 그때가 되면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8절에서 다니엘이 이 세마포를 입은 다른 사람에게 재차 질문합니다. 오 주여, 내가 이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되겠나이까? 그렇게 질문할 때 네 주여라고 질문한 것으로 보았더니 이들은 이분을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초점은 교회가,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해야 할 고난의 시기 또는 그 기한을 가리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여 말한 것으로 보아 이 환난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상상도 아닙니다. 확실할 것입니다.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성도들의 힘이 다 소진되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회파되는 것 같이 보일 때까지 그 환난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결코 만만치 않은 매우 극심한 공격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에 출석한 새로운 가족들의 등록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명은 이제 또 새롭게 학습 교육과 세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사단 마귀는 반드시 여러분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에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기관인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에서 분리시키려 극악적으로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격은 대단히 극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공격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들의 공격은 하나님의 구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고난이 극심할수록 구원은 가까이 오는 법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전투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을 때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Post tenebras lux,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
사단 마귀가 흑암의 권세를 동원해서 참된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 할 때 그 공격이 극심하면 극심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의 빛은 더욱 가까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은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뿐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환난의 기간이 한정적이라는 뜻이죠. 이 환난이 파괴적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가공할 공격이 되긴 하겠지만 끝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들은 11장 45절 말씀처럼 적 그리스도의 종말이 하루아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공격했던 그 엄청난 공격이 그 이름도 기억조차 하지 못할 만큼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문자적으로는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이미 다니엘 7장 25절에서 살펴본 바대로 한 작은 뿔로 상징되는 네 번째 왕국의 왕이자 신학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정해져 있고 길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마치 선이 패배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인은 매일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매일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악인들은 악을 행하여도 그 눈이 크고 그 배가 불러서 그 끝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는 패배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마치 참된 교회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이런 본문은 사실 목사들이 별로 설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어떤 설교를 더 선호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더 선호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만사가 형통할 것이고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풍성해질 것이고 자녀 손손 대대토록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하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면 성경대로 설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복에 관한 설교도 들어야 하겠지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설교도 마땅히 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설교자는 반드시 설교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소망스러운 사실은 이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점심시간에 교수님 한 분과 식사하며 교제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하는 가운데, 처음 만나 교제하고 식사하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약간씩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신 것이냐, 청빙을 받으신 것이냐라고 물어보아서 제가 개척을 했고 이제 6년 차가 되어 갑니다.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 한 5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개척을 하신 것입니까? 50여 명이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마치 엄청나게 큰 성공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고 설교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정말 자립하지 못하고 힘들게 고통을 당하는 제자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또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왜 이 어렵고 힘든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끊임없이 섬기며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자립이 안 되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 왜 매주일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예배하는 기쁨도 있겠지만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이 상태로 계속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그들은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주, 이 한 달, 이 1사분기, 이 2019년 1년 한 해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목사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런 소망이 없다면 그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다니엘에게 천사와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지만 또 동시에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야만 한다. 이 말씀은 이 환난의 시기에 또는 이 환난으로 인해 어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고 참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근신하는 삶을 절제하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겠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며 악하게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완전히 두 부류로 인류가 구분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교회와 신자가 당하는 환난은 인내와 연단의 도구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 환난의 때에 고통을 당할 것이며 불이익을 당할 것이며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겠지만 또 어떤 이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고난의 시기는 11절 말씀에 보면 1291입니다. 1291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을 핍박한 시기인 3년 반보다 약 20-30일 더 긴 시간입니다. 11절에 기록된 1335일인 에피파네스의 핍박 시기보다 45일이 더 긴 시간입니다. 1335일의 특징은 1290일의 시간보다 좀 더 길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고통의 시간이 조금 더 연장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1290일을 저와 여러분이 견디었다면, 그래서 1335일까지 와 있다면 고난을 견디어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박해의 시간이 길고 재앙의 시간이 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신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며 받는 불이익과 고난과 환난이 길다 할지라도 참된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뚝 설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우뚝 설 신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박해 가운데서도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낸 교회와 신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신자와 야합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멍해를 함께 매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부단히 인내하고 견디어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신자들은 지상에서의 삶만을 바라보지 말고 부활하여 영원히 살 영생의 소망을 소망하며 현재를 사명감 있게 살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과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기다려서 131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편으로는 다니엘을 격려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니엘에게 80을 넘긴 노년의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십니다.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맡기기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을 소망하며 현재를 사명으로 살아가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와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다 들은 다니엘이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의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굳게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선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12절에 한 번, 13절에 한 번, 총 2번 기다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째 기다림은 깨어서 근신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기다림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다림은 개인적 종말, 즉 죽음을 준비하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기다림 모두는 성도의 신랑이시요 구세주이시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고령의 다니엘에게 이 말씀은 매우 피부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고 죽을 때가 가까워오면, 아니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오면, 아니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워올 것을 육감적으로 느끼게 되면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최대한 단순하게 믿음으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신자라면 더욱 사랑하는 주님을 매일 앙망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소망하며 주님 오시기를 더욱 기뻐하는 기다림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신원아 원장님을 통해서 로세처를 생각하라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이따금씩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를 만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을 통과하며 하나님 품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니엘에게 주실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히 쉬며 다니엘의 몫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 수고 많았다. 정말 고생했다. 믿음으로 자식들 키우고 손자 손녀를 키우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평생 봉사하며 정말 잘 살았다. 이제는 평안히 쉬어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몫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 몫은 지역, 공간, 도시, 집, 성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다니엘에게 그 믿음에 따르는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죽음은 끝이 아니요 슬픔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하고 고대하던 주님을 만나는 죽음이요 수고를 그치고 편안히 쉬는 안식의 죽음이요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을 상속받는 상급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 좀 작은 집에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창문이 작아서 햇빛이 잘 안 들어와서 우울한 분이 계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도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16편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도 죽으시기 전에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나 이런 축복은 자동으로 받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은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환난을 통과하고 인내하며 다시 살아날 부활을 소망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잘 준비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삶을 살아낸 성도가 받게 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매사에 종말을 생각하며 부활을 소망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며 마침내 평안히 쉬다가 여러분 각자의 몫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박해 앞에 믿음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유혹 앞에 잠깐 한눈을 팔아서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고 미친놈 내가 미쳤지 이렇게 회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 축복의 상급이 다니엘의 신실함이나 다니엘의 충성 여부에 따라 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너는 가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리고는 선포하십니다.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누구보다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그분이 정하셨다면, 그분이 명령하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맙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치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건강까지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개인적 마지막, 우주적 마지막은 반드시 도래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마지막과 또한 온 세상과 우주와 역사의 마지막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에 예기치 않은 시간에 순식간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이를 때까지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며 신자로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사명을 수행하다가 종말을 맞이하며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주님 예비하신 상급을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